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영혼을 살리고자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크게 다칠 상황이었는데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사고를 피했던 순간, 평소 같으면 타던 버스를 이상하게 그날만 놓쳤는데 나중에 보니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준 것 같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임의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곁에 보내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구원 얻을 자들, 바로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과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7가지 증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지켜주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자들, 곧 천사들을 명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평범한 출퇴근길, 병원으로 가는 길, 눈물로 돌아오는 길까지 내 모든 길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을 보지 못해도 부모는 그 아이의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왜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걸까라고 느낄 때가 있지만 말씀은 그 느낌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너를 위하여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명령이 내려갔고 천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이미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증거입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힘이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천사는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수행하는 천사의 사역도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증거, 설명할 수 없는 우연처럼 보이는 보호의 순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정말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흔적입니다. 어떤 분은 퇴근 후 항상 이용하던 지하철 막차를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한 대 먼저 보내고
다음 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늘 타던 바로 그 열차에서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그날은 정말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한 번만 더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우연히 한 번 들리는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모양만 다를 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이와 함께 자동차 여행을 떠났는데 출발 직전에 아이가 갑자기 보채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부모는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출발을 늦췄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 자신들이 지나가야 할 고속도로 구간에서 출발 예정 시간에 대형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잠시 섬뜩한 느낌과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누군가 나를 막아준 것 같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지나간 수많은 위험의 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미 많은 사자의 입이 닫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기이한 우연 속에 천사가 조용히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일하던 천사가 있었다. 세 번째 증거. 마음을 지키는 알 수 없는 평안. 때로는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병원 결과는 불안하고 통장은 비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래도 괜찮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스며드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거 없는 긍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은 군인이 성문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둘러싸고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작은 소문 하나 한마디 말, 한 번의 실패가 마음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그런데도 설명할 수 없이 믿음의 중심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보이지 않는 군사처럼 우리 마음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둘러싸인 도단성에서 그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그가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혼자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마음을 지키며 우리 곁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감정은 요동치고 눈물은 멈추지 않는데도 믿음의 중심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천사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천사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세 번째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 위험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하는 속의 경고. 마음 한 곳에서 자꾸만 가지 말라. 오늘은 멈추어라 하는 강한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계획을 다 세워두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꺼려져서 발걸음을 돌린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날은 이상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큰 사고를 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직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이 안 좋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와 천사의 경고가 있다는 것을요. 성경에서도 요셉은 꿈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듣고 즉시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요셉이 느낌이 이상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길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 경고를 무시했다면 예수님을 향한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마음 깊은 곳에 경고를 주십니다. 오늘은 이 길을 피하라. 오늘은 운전 속도를 줄여라. 오늘은 이 약속을 취소해라. 때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 작은 선택이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조용한 경고에 순종할 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설명하기 어려운 방향 전환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천사가 있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천사를 통해 조용히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증거. 기도 후에 나타나는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돕습니다. 위로가 절실할 때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해서 마음을 나누어 줍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병실 옆자리의 환자가 믿음의 사람이라 함께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배후에서 일하는 또 다른 존재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가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선한 생각을 넣어주셔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우리 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고비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작은 친절 한마디, 따뜻한 식사 한 끼, 갑자기 열려버린 한 통의 전화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만 기억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신 하나님과 그 마음을 감동시킨 천사는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만났던 선한 도움의 손길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때를 맞추어 다가왔던 사람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천사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작은 선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순간 여러분 또한 누군가의 삶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쓰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섯째 증거. 절망 중에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 영적으로 깊은 어둠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귀찮고 성경을 펼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고 다시 성경 앞으로, 다시 예배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그만 믿음 접자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주일이 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예배를 틀어놓게 되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들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씀의 증거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말씀에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천사는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과 냉담 속에서도 문득 찬송 한 구절이 떠오르고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한 문장이 생각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이끌려 성경을 다시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결국 다시 말씀을 펴게 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만이 아닙니다. 신앙을 그만두고 싶었는데도 이상하게도 예배 시간만 되면 마음이 쓰이고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던 그 부드러운 압력 뒤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돕는 천사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스스로 영광을 받지 않고 언제나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천사는 기쁨으로 그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매 순간이 천사가 실제로 일하고 있다는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일곱째 증거. 시간이 지난 후에야 보이는 지켜주심의 흔적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신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사후에 깨닫게 되는 고백이야말로 천사의 사역을 증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큰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오래 고통 속에 두실까?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의료 기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수치로는 사실상 살아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몸이 버텨주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후유증이면 일상생활이 힘들 수 있는데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해되지 않던 길들이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래서 그때 그 길을 막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게 하신 인연, 열리지 않았던 직장, 실패로 끝난 사업들 속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과 천사의 사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4절의 고백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보이는 이 흔적들이 천사가 실제로 우리를 지켜왔다는 7번째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7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약속, 설명할 수 없는 우연처럼 보이는 보호의 순간들, 마음을 지키는 평안, 위험 앞에서 방향을 바꾸게 하셨던 속의 경고, 기도 후에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들, 절망 중에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지켜주심의 흔적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의 걸음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가 여러분 곁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마침내 안전한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